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앉으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벌써 12월 첫 주가 되어버렸네요. 2023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세월은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이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비교 가능한 존재로 내려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사람과 다른 동물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사람의 DNA와 이 특별히 영장류라고 할 수 있을 침팬지와 DNA를 비교해 보니까 고작 2% 정도만 차이가 있더라. 야, 98%가 비슷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침팬지들이 앉아 계시네요. 그들의 말로 한다면 침팬지 사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학문, 인기 이런 것들, 야, 사람만큼 중요하다. 사람 구실 받으려고 한다면, 사람 대접 받으려고 한다면, 야, 돈 있어야 돼. 능력 있어야 돼. 권력 있어야 된다고. 억울하지? 돈 많이 벌어. 돈 앞에 장사 없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도 해요. 야, 때로는 돈보다 돈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돈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 사람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비교 불가능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비교 가능한 존재로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모호하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우리의 안에 보이지 않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의 가치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인간의 가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의 것과 비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불순종을 통해서 오게 된 인간의 그 죄가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져온 게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또다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흔들어 놓는,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심지어 우리의 육체도, 모든 것도 다 바꾸어 놓아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몸에서, 우리 안에서 다 깨져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비슷한 것을 찾아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며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깎아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세운 비전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을 못 찾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은 또 어떨까요?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린 그 우리 안에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다 보니 영혼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 생각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생각하고 감정적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감정과 생각이요, 죄에 깨져버린 생각과 감정이 우리 몸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이미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몸이잖아요. 죽음을 향해 우리 가는 거거든요. 태어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가만히 받아보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악한 감정과 생각에 악용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중립적인 거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이 몸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 삶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타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관점이 다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긴 구절이긴 하지만 제가 길이니까 좀 짧게 중요한 단어들만 모아서 한번 말씀해 드려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사람을 향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즉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부터 죄가 드러나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만,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이런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의인이 없대요. 어린아이들 말로 1도 없대요.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 선을 행할 자도 없는 거예요. 숫자 뭔 만큼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열린 무덤이래요. 속임을 일삼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 빨라요. 내 이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아픔을 당하건 상관없습니다. 피 흘리는 데 빠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니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로 물들어 있기에 결국 치닫고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 영원한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까지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 그게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하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인간이 죄에 빠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가장 비극적인 존재, 그게 바로요 저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식지 않으셔요. 이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최후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 비참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기로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탁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 분이 지어 죽어야 될 그 비극적인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누구든 구원의 은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성도에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근본적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가 와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깨부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지 못했던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면서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권세의 회복을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과 똑같이요.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네 모습이 어떠하느냐, 네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죄 때문에 무너졌을 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사람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가난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런 걸로 나의 가치가 평가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극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존재 가치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있기도 하지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 접근하는 거짓의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그럴싸한 것, 달콤한 것으로 성도를 또다시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된 성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이요, 성도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예수 안에서 깨져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잖아요. 그것을 누려야 될 텐데 옛날에 예수님이 없던 인생으로 또다시 몰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뭐가 있어요? 나를 판단하는 게 뭐였습니까? 내가 뭘 가졌느냐, 뭘 이루었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지위가 뭔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나의 소유가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요, 성도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 또다시 무엇을 가졌느냐를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쾌락을 느끼는 거라고 한다면 다 얻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그게 무엇이든 갖고 먹고 가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죠? 다이아 반지, 잘난 자식들, 비싼 집 50평, 60평, 펜트하우스, 바로 그런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해서 남들이 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요, 유혹하는 것, 무엇인가를 갖게 만드는 것,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무언가를 소유해야 너의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소유 가치다 라는 겁니다. 사단이 너 못 가졌지? 너 그러면 인간 대접 못 받아. 돈 많이 가져야 돼. 권력 가져야 돼. 인기 가져야 돼. 이렇게 유혹하는 것,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소유 가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 가치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평가받게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게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이 존재 가치를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를 소유 가치를 통해서 계속 옛날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으로요, 성도의 눈과 마음을 어디를 향해 가게 하느냐? 네 눈에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또다시 소유 가치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나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진 사람이에요. 수천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소유에, 목마름에 빠지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듯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유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단이 좋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 가치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사단이 소유 가치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로, 존재 가치 가운데 있어야 될 성도로 하여금 옛날 모습으로 더 가져, 더 가져.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잖아. 그거 없으면 너 인간 대접 못 받아 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 가치는 결단코 성도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죠. 정욕도 지나가요. 무슨 말입니까? 소유가치, 소유로 얻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건,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그 무엇이건 다 때가 되면 썩어서 없어지던, 내가 죽어서 못 쓰던 다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겁니다. 딱 결론에 도달하면 허망함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잘 들어보려야 합니다.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다 비슷해진다, 똑똑해진다, 아니 똑같아진다. 똑똑해지지는 않죠. 지혜는 있지만 똑같아진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화려한 학력, 경력 어떠던가요? 어디 대학 나오고 뭐 따고 뭐 무슨 경력, 어떤 사람 프로필 보면 막 20개가 있어요. 막 위에부터 하나 20줄이 돼 있어요. 뭐 하고 막. 조금 지나면 똑같아져요. 초등학교 졸업 못한 어르신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간이 되죠. 그리고 좀 지나면 같이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몸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년 여름에 내년 여름에 반드시 비키니를 입어보리라 라고 운동하신 분 계십니까? 남자들은 멋진 근육을 자랑해보고 싶어가지고 식스팩을 만들어요. 조금 지나면 너나 나나가 되거든요. 식스팩이 원팩이 되고요, 원팩도 축 처진 팩이 되죠. 몸도 꼬부장해져요. 아무리 멋진 몸매 갖고 있어도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나나, 그리고 죽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미모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가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야, 얼굴 뜯어먹고 살래?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미모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많이 보이네요. 처지죠. 주름살 생기죠. 검버섯 생기죠. 머리는 빠져서 똑같아져요. 죽으면 다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떤가요? 젊은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아이도 심지어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때가 없이 가는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전부 다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심지어 손마디도 아플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나중에 가면 똑같아요. 10개 아프냐 9개 아프냐 그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이 아파요. 그러다가
죽어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경제적 풍요 어떻습니까? 나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그냥 다 끝나요. 내가 죽으라고 모은 것 누가 행복하게 그거 갖고 쓰고 살고 있을까요? 나는 쓰지도 못한 것 내 자식이 쓰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유가치 모든 것은요, 손에 아무리 쥐고 있어봐야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소유가치에 변하지 않는 한계예요. 성도 이 한계를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유가치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도도 이 소유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곧 사라져버릴 소유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존재 가치인 하나님의 자녀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 영원한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신분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또다시 소유 가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이 존재 가치를 갖게 하시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무참해 죽게 하셨습니다. 자격도 없는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가치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더 이상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의 가치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의 값은 무슨 값일까요? 예수님 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 값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그것에 인생 걸고 목숨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회복된 그 존재 가치가 돈이며 권력이며 인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가치라는 사실, 예수님 값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존재 가치를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이제 소유 가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소유 가치를 무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무언가를 갖는 것에 관해서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절대로 그것이 무익하고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말씀하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 소유를 얻기 위해 인생을 걸고 하나님도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만몬의 신이요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 소유 가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복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은사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소유는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선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복으로, 때로는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 가치의 생각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소유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성도는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재 가치를 누려야 할 성도는 소유 가치를 수단으로 도구로 여길 때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소유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았던 한 교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신 분은 아시지만 마지막 강사가 누구였는지 아셔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죠?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변호하며 끌어내고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했던 한 NGO 국제단체의 한국 대표였잖아요. 그가 어디 대학 출신이죠? 한동대학 출신입니다.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인 김영길 총장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후학들을 가르쳤어요. 그가 쓴 제목이 있습니다.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라고 하죠? 공부 안 하면 공부해서 남주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도는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수많은 제자들이요, 국제변호사, NGO 대표, 선교사, 목사 한 모습으로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한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기만큼 공부하고 준비하면 쌀 것이 많을 텐데 쌓아두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삶을 위해서 쓰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공부뿐이겠어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계시죠? 은사 개발해서 남 주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건강해서 남 주는 겁니다. 인기 얻어서 남 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 내가 죽어서 사라지던 그게 썩어서 사라지는 다 사라질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게 소유가치예요.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 아시죠? 크리스찬 스타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학자도 참 많아요. 그 중에 혹시 장나라라고 하는 연예인 아셔요? 그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기부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 자매도 크리스찬입니다. 1억 2천쯤 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12억쯤 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무려 120억 이상을 지금껏 계속 기부를 해온 거예요. 세무조사를 하니까 다 들통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얻는 인기를 가지고 남몰래 수많은 곳에 기부를 하며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존재 가치를 누리는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줄 아십니까? 성도는 존재 가치를 누리며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소유 가치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때로는 복으로 우리에게 소유 가치를 허락하셔요. 또 때로는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야 성도가 존재 가치를 누리며 소유 가치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경험해 보셨어요? 내 안에 있는 소유 가치를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채워주셔요. 또 채워주시면 또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또 채워주셔요. 그래야 성도가 소유가치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가치를 쌓아두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조차도 나만 하면서 쌓아두면 그것도 썩어요.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립니다.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 모두가 똑같죠. 무엇이든 쌓아두면 내 안에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소유가치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이 존재 가치를 누리며 살아야 될 이 성도가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릴 소유가치에 목숨을 걸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이아반지를 끼고서도 구리반지가 더 좋다고 다이아반지 던져버리고 구리반지 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두 손에 가득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잠깐 있다 썩어져 없어질 소유 가치에 목숨을 걸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통해서 존재 가치를 누려야 할 성도로 하여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소유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흘려보내라고 준 거다.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흘려보내야 할 소유 가치를 얻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그 권세를 붙잡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원한 존재 가치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으로 때로는 은사로 주신 소유 가치가 있으실 텐데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준 게 있어요. 내가 소유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도 주셨어요. 때로는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돈도 주셨죠. 꿈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주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들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시렵니까? 썩어요. 없어집니다. 그것들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 가치를 세상에 흘려보내서 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되어 살아가는 나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가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 직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소유 가치를 흘려보내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모두는 존재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평생 저와 함께 시편 저자의 말을 쫓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노래하듯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작지만 그 소유 가치를 선한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